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사도행전 13장 4절, 5절, 그리고 13절. 사도행전 13장 4절, 5절, 그리고 13절입니다. 4절, 5절 먼저 반드시 봉독합니다. 시작. 두 사람이 성령의 보내심을 받아 실루기아에 내려가 거기서 배를 타고 고불에 갔어. 살라미에 이르러 하나님의 말씀을 유대인 여러 제자에서 권세 요한을 수행으로 두었더라. 13절. 바울과 동행하는 사람들이 바보에 배 타고 밤빌리아에 있는 버가에 이르니 요한은 그에게서 떠나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고. 아멘. 15장 37절 같이 함께 보면 시작. 바나바는 마가라 하는 요한도 데리고 가고자 하나.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소망합니다. 찬송합니다. 564장. 예수께서 오실 때에 걷기에 정한 고백 하나라도 남김없이 다 찾으시리. 샛별 같은 그 몸에 멸류가 내달려 반짝반짝 빛나게 비치리로다. 정한 법에 빛난 법에 주 예수의 법에 하늘나라 도시려고 다 거두시리. 샛별 같은 그 법에 멸류가 내달려 반짝반짝 빛나게 비치리로다. 주를 사랑하는 아이 이 세상에 살 때 주의 말씀 순종하면 참 보배로다. 샛별 같은 그 법에 멸류가 내달려 반짝반짝 빛나게 비치리로다. 아멘. 오늘도 하나님께 나와 예배드리는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함께 있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4월달이 다 지난 5월달 첫 번째 주일. 세월이 빠르죠. 나이가 들수록 더 빨라지는 거예요. 살같이, 화살같이 빨라져. 화살을 한번 쏘면은 시위를 당기면 멈추지를 않아요. 그냥 끝까지 가는 거예요. 끝까지.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5월은 가정의 주일, 가정의 달로. 첫 번째는 어린이 주일, 어버이 주일, 스승의 주일, 가정의 주일. 다섯 번째가 있을 때 네 번째가 이제 부부의 주일, 이런 식으로 정하고 또 그렇게 우리가 거기에 맞게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를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가는 삶을 사는 것인지 그걸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에서 가장 기초적인 것을 공동체를 주셨어요. 그것이 바로 가정이라는 공동체. 가정에서도 또 기초가 되는 게 뭐예요? 남녀. 남녀가 결합하여 자녀를 낳고 가정을 이룬 것. 기독교는 2000년 역사 가운데 가장 핍박을 받을 때가 뭐냐면 로마에서 핍박을 받아요. 예수님의 당시
예수님이 또 돌아가시고 나서 자그마치 300년 동안 기독교를 무참하게 핍박하고 박해하고 정말로 어마어마했어요. 그리스도인에 대한 핍박은 예수 믿는다는 그것은 오늘날은 예수 믿는 것이 그냥 쉽게 믿어지는 것 같아요. 그때는 목숨을 걸었다. 우리 초창기 때도 마찬가지요. 한국에 기독교가 들어와서 초창기 때도 예수교 믿는 사람들은 미친 이방신을 믿는다. 다 숨어서 이렇게 되었어요. 숨어서. 마찬가지로 그 당시 로마 시대에도 자그마치 1년, 2년도 아니고 몇 년이요? 300년. 300년 우리가 태어나서 죽고 또 태어나서 죽고 태어나서 죽고 한 4, 5세대 그 정도 갈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그냥 이렇게 교회 공동체에서 쉬는 게 아니에요. 예배를 어디 가서 드려요? 지하에서. 그리고 우리 그 전에 갔다 오던 터키에 갔다고 저 깊은 곳에서 거기서 지하 토굴에서 살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예배드립니다. 그러던 중에 로마 시대에 콘스탄티 황제라고 나타납니다. 그 당시 기독교의 박해가 중단돼. 콘스탄티 황제가 되고 나서 그때 기독교를 핍박하지 않게 됩니다. 근데 이 콘스탄티 그 가문도 마찬가지로 로마 황제들 그 가문들은 기독교를 적대시했어요. 왜? 자기 황제 권위를 더 넘었을까 봐. 자기가 약해질까 봐. 하나님의 아들이라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뭐 세상의 왕하고 황제하고 감당이나 돼요? 이건 말도 안 되는 거예요. 게임도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하고 어떻게 게임이 되냐고. 이 세상에 암만 왕이라고 해도 황제라고 할지라도. 그러니까 더 정치적으로 더 노는 거예요. 근데 그 세월이 지나가서 300년 전에 콘스탄티 황제가 되고 나서 기독교의 박해가 끝나고 기독교를 공인시킨 313년 하나의 교회에다가. 근데 거기에는 배경에 기독교를 종교로 공인한 콘스탄티 황제에 대한 그 배경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그의 아버지 콘스탄티 1세였고 그 다음에 그의 어머니 헬레나라는 왕비한테 신앙적이고 종교적인 영향을 받았다는 거예요. 로마 황제들은 모든 왕들은 기독교에 대한 그 박해를 하면서 반감을 줬는데 콘스탄티 1세 쭉 왕이 300년 동안 내려오면서 콘스탄티 1세가 이제 콘스탄티 황제 아버지가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돼요. 그래도 공견하게 드러내지를 못했어. 이 헬레나 어머 왕비도 마찬가지. 근데 아맘니의 자기의 아들 콘스탄티를 신앙으로 양육을 시키고 우리 한국 사람 이제 농사도 짓고 그러니까 호박 심으면 호박 줄거리가 이렇게 나오면 얼른 뻗어줘야 돼. 그 뻗어주는 데로 가는 거 걔가. 응? 햇빛을 가서 쫙 가고 다른 과일도 마찬가지예요. 과실도 마찬가지고 똑바로 해주면 똑바로 되게 타고 다니면서 가지를 열고 이러는데
또 삐뚤 옆으로다 하면 옆으로다가 가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자녀의 교육은 어떻게 인도하고 어떻게 가르치냐에 따라서 틀렸습니다. 콘스탄티 1세가 그의 아들 콘스탄티를 신앙으로 그 헬레나 어머니 왕비의 그 신앙적인 그 바탕이 이 콘스탄티 황제에게 갔대요. 그래서 담대하게 이제는 기독교를 국교로다가 나라에서 정하는 국교로다가 고민을 시키는 거예요. 그게 313년. 그러니까 예수님 오시고 나서 자그마치 313년 동안 박해를 받았다는 얘기예요. 오늘은 특별히 어린이 주일로 지킵니다. 우리는 다 우리 자녀들을 다 키웠다고 다 장성했죠. 그러나 우리의 손자 또 그 손자들이 또 있어요. 그들에게도 우리들은 하나님의 말씀의 신앙을 가르쳐야 해요. 그래야 그들이 진짜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으로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이런 얘기가 있어요. 기독교의 자녀 10계명이 있어요. 기독교의 자녀 10계명. 첫 번째는 너무 아이들을 빨리 자라게 떠밀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는 어때요? 현대 부모들은 급행 열차를 타고 있어. 특히 한국 사람들한테 빨리 태워서 몰아가기 때문에 아이들이 부모에게 만족 주지 못하면 아이들이 문제가 아니라 부모가 더 못 사는 거예요. 못 견디는 거예요. 실패와 좌절감에. 근데 그거를 바라보고 그것을 느끼고 체감하는 아이들은 어떨까? 완전히 더 다운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마음이, 행동이 타락해. 올바른 정도의 길을 갖지 못하게 돼요. 두 번째는 우리는 어린아이들을 얕보는 그런 경향이 있어요. 아이들 무시하는 거. 그래도 요새는 좀 낫죠. 옛날에는 아이를 숫자에 치지도 않았어요. 성경에도 보면은 예수님께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하셨어요.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 그거 가지고 5,000명이나 먹고 12광줄이나 남았어. 근데 그 5,000명 속에는 여자와 어린아이가 들어가지 않은 거예요. 아이들은 취급도 안 하는 거예요. 요새도 마찬가지예요. 요새는 지금 낫죠. 저는 이제 영유아 유치부 청년학교를 하고 거기서 쭉 했는데 지금 28년 됐어요. 28년. 보니까 그때는 진짜 열악했어요. 그때 하나님이 왜 이렇게 쓰셨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간에 학교 가기 전에 아이들이 60%, 70%, 80%가 인격이 형성이 되는 거예요. 그 당시에도 카톨릭에서는 뭐라 그랬냐면 그때까지만 자기네한테 보내고 그 다음부터 안 보내도 된대. 왜? 6살, 5살, 4살, 5살, 6살 이 종 아니면 영아서부터도 인격 형성이 7, 80%가 돼요. 그 뿌리대로 그들이 지금은 보이지 않지만 그 뿌리대로 나중에 나간대요. 정말로 그래요. 우리나라 속담에 3살 버릇이 어디까지 가요? 80살까지 간대. 진짜 맞아. 그 번뇌의 그 습성들은 쉽게 버리지 못해요.
예수 믿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정말 그 안에 있는 그 본성은 쉽게 변하지 않아요. 정말로 하나님의 진짜 특별한 놀라운 은혜 아니면, 그리고 본인 스스로가 하나님께 예수님을 갈망하고 정말로 절실하게 매달리지 않으면 변화가 쉽지 않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들은 어때요? 그 사람들도 다 예수 믿게 하고 지쳐. 그 옛날에 전도법이 그래. 고구마 전도법. 고구마 칠 적에 어떻게 해요? 젓가락에다가 이렇게 찔러서 안 익은 생으로 고구마는 어떻게 해? 젓가락이 들어가요? 안 들어가요? 안 들어가면 놔둬. 나중에 들어갈 힘만 들어가지도 않아. 근데 잘 쪄진 고구마는 어떻게 해요? 젓가락이 쑥 들어가요. 그런 것만 건져내도 밥법, 사실. 근데 우리들은 뜨거운 초창기에 그 열정을 가지고 생고구마도 좋다. 그냥 찔러버리지. 하나님의 은혜지. 뭐 때가 되면 어떻게 했지. 내가 아니면 누군가가 뭐 좀 맞아요. 자꾸 부딪혀서 그 고구마가 찐 고구마가 되는데 그때 결실을 얻는 거예요. 근데 우리들 고구마 전도법은 찔러서 들어가는 고구마만 꺼내요. 그래도 그것이 엄청 수확이 많아요. 어쨌든 우리들은 어린아이들을 무시하거나 경히 여겨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아이들의 생각이 어른보다 더 깊을 수도 있어요. 표현을 못할 뿐이야. 세 번째는 우리의 감정을 막 퍼부어서는 안 돼. 어른들의 감정, 부모의 감정을 쏟아내는 휴지통이 아니야. 아이들. 화풀이의 희생양이 아니라. 근데 어떻게 부부가 싸우면 막 아빠 엄마 하지마 그러면 야이씨 그렇게 일수해요. 그리고 아이들을 무시해. 아이들을 이기려고 해. 교육은 이기고 지는 싸움이 아니에요. 아이들을 나의 소유라고 생각해서는 안 돼요. 감사함으로, 항상 감사함으로. 그리고 부모는 아이에 대한 교육의 최상의 교재예요. 그 본보기를 아이들은 그대로 따라가요. 뭐 안 따라가는 것 같죠? 나중에 보면 똑같아요. 아이들은 몸에 배어 있어요. 생각이 배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들은 아이들에게 모범이 되어야 돼요. 맨날 술이나 담배나 마약이나 하는 그 부모를 보면은 이 아이들은 나는 그러지 말아야지 하면서도 나중에 크게 되면 장성하면은 그 인식에 빠져 있는 것을 쉽게 벗지 못한다는 거예요. 예. 아이들을 또 현재만 보지만 미래의 가능성을 보아요. 미래의 가능성. 행복을 볼 게 아니라 한 명 한 명이 정말로 특별한 아이들한테 그리고 진실을 가르쳐야 돼. 진실을 보여줘요. 거짓된 것을 보여줘서는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내 지경을 넓히는 야베스의 기도가 있죠. 야베스의 기도. 야베스는 이렇게 현대 부모의 교육을 이렇게 나눕니다. 알아서 크겠지.
많은 부모들이 그런 사람이 알아서 크겠지. 먹는 거, 입는 거, 교육하는 것만 대주면은 알아서 크겠지. 정말로 그래요. 때가 되면은 저절로 열매가 열릴 줄 알아. 학교 가는 거 도와주고, 돈 내주고, 용돈 주고. 물론 현대사회의 부모들은 정말로 먹고 살기 힘드니까 바빠서도 그렇지만 그냥 의식주만 제공해주면 저절로 크는지 알아요. 그 인격이 저절로 형성되는지 탈선되고 어우러지는 요새의 청소년들. 가정 환경은 유복해요. 물질적으로 부족한 게 없어요. 그런데 엉뚱한 길을 가고 있어요. 부모들이 다 뒷받침해 주는데 엉뚱한 길을 가는 거예요. 오늘 현대 부모들은 또 이런 것이 있어요. 무슨 학교를 가든지 학원을 가든지 어린이집을 가든지 무슨 상담을 하든지 과외 선생을 만든지 잘 부탁만 하면 돼요. 부탁하면 돼. 부탁하면 알아서 그 선생들이 해주겠지. 부모가 중요한 부모의 교육이. 근데 심지어는요, 오늘 현대의 부모들은 옛날 아예 어렸을 적에는 그 부모들이 잘 못해줬어. 근데 오늘날은 무조건 최고로만 해주면 되는 거야. 돈이 떨어지면 돈 대주고, 뭐 배우고 싶다는 뭐 다 주고. 그냥 부족함이 없게 최고로 다 채워주면 되는 줄 알아. 최고급 장난감, 최고급 놀이터, 최고급 유치원. 이게 오늘날 부모의 현실이. 돈으로 다 되는 거예요. 그렇게 착각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아이들한테 뭐라 했냐면, 야, 미안해, 바빠서 그래. 미안해, 바빠서. 아이들과 같이 있을 시간이, 스케줄이 없어. 여러분, 오늘 현대의 부모들이 진짜 새겨야 될 그런 요건들이. 또 이런 부모가 있어요. 운전 잘하는 부모들은 아이들을 내가 데려다 주면, 수송만 잘 해주면 된다 그래. 학원에 가면 학원에 딱 데려다 주고, 학교 끝나면 학교에 가려면 학교에 가다 딱 데려다 주는 거야. 또 학교 끝나고서 어디로 가요? 학원을 또 데려다 줘. 쉴 틈이 없어. 쉽게 해서 기사 노릇만 잘하면 되는지라는 거야. 현장의 삶의 경험을 전혀 못하는 거야. 이것저것 경험을 해야 돼. 다 차단돼. 교회 열심히 다니는 부모님들은 또 이래요. 야, 다른 거 할 거 없어. 공부 안 해도 돼. 교회만 열심히 다. 아이들 교회에다 그냥 묶어 놀라라는 거예요. 물론 신앙도 중요하지만 세상적인 지식과 경험이 필요한 거예요. 교회만 잘 다니면 이건 기복신앙이야. 교회 안에만 있으면 되는지 알아. 요즘 세대는 그런 건 없겠죠. 요즘 세대 젊은 부모들은 야구 빠져가지고 그랬지도 않아. 옛날 부모들은 그랬어요. 무조건 내가
이거 바쁘니까 나 교회 봉사해야 되니까 무조건 교회 놈 갖다 데려놓고 지가 알아서 클 거야. 그냥 뭐 그 학교 공부는 뭐 때려치우고 그냥 열심히 놀아. 교회에서 신앙생활하고 친구들 사귀고. 그럼 저절로 성장되는 줄. 이런 것이 다 잘못됐다고 하는 건 아니지만 오늘날 부모들은 아이들의 뒷바라지만 하는 것을 최고로 여기는 거예요. 가까이 있는 손주, 손녀들도 어떻게 키우세요? 그 아이들. 우리 자녀들은 어떻게 그 아이들을 어떻게 키워요? 최고만 해줘요. 뭐 달라면 무조건 해줘요. 안 되는 절제할 수도 있어야 되는 거. 함께 같이 지내야 되는데 너무 바쁜 생활을 살다 보니까 참 그게 쉽지가 않은 거. 그러니까 그 인성과 심성이 어떻게 가는지조차도 몰라. 어떻게 자라고 나왔는지. 아까 호박을 줄거리를 대 하나 세놓으면 이거가 쭉 가는데 이 대를 이게 어떻게 했는지도 조차도 없어. 구분도 없어. 그냥 무조건 좋게만 해주면 되는 줄. 돈이 문제고 환경이 좋은 문제고. 오늘 현대의 부모들은 이런 것들을 고쳐요. 그걸 보면서 부모된 우리들은 우리의 자녀들이 그 후손들에게 제대로 양육하는지를 또 봐야 돼. 근데 부모가 또 우리 자녀들에게 얘기하면 잔소리라고 해. 이게 문제야 또. 응. 어쨌든 어린이 주일을 맞이해서 우리가 다시금 자녀 교육에 대한 그런 것들을 돌아볼 수 있어야 돼요.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마가복음 사도행전 13장 4절 5절 그리고 13절 그리고 아까 15장 37절 보면은 여기 마가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아까 우리 마지막에 읽었던 15장 37절에는 바나바는 마가라 하는 요한도 데리고 가고 유대의 이름은 요한이에요. 로마식 이름은 마가예요. 같은 사람이에요. 응? 이 마가는 부잣집 아들도 태어난 거예요. 호요. 응? 그리고 로마 시민권자. 태어나서부터 그 부모가 로마 시민권이라 자녀도 시민권. 신앙적인 배경도 좋았어요. 이 요한이라는 마가, 이 마가는 그의 아버지는 초기 지도자인 바나바가 이 마가의 외삼촌이에요. 외삼촌. 그러니까 바나바의 그 배경으로 신앙생활을. 그러니까 어려움을 몰라요. 성교라는 것 자체도 몰라. 근데 바나바가 우리 아까 15장 바나바가 15장 사도행전 15장 37절에 보니까 바나바는 뭐라 그래요? 마가라 하는 요한도 데리고 가려고 그랬어요. 누구 가려고 그래? 바울하고 같이 선교 여행을 떠날 적에 요한이 마가를 데리고 가려고 그랬어요. 그랬더니 뭐래요? 38절에 보니까 바울은 밤빌리아에서 자기를 떠나 함께 일하러 가지 아니한 자를 데리고 가는 것이 옳지 않다.
그러니까 한번 바울은 이 마가를 데리고서 선교 여행을 갔던 거예요. 그런데 이 마가는 거기에 적응하지 못한 거예요. 유복하게 살았기 때문에 선교 생활은 엄청 힘들고 어려워요. 궁핍하고 배고픔이 있고 또 원주민의 그 토속인에 대한 그 신앙적인 문화적인 그거를 이해할 수 있어야 되는데 그걸 알아야 되는데 전혀 그걸 못해요. 로마 시민권제 교회에서만 잘 아는데 어떻게 그러니까 그 다음에 바나바가 자기 외삼촌이 바나바니까 외삼촌이 바나바니까 바나바가 이 요한 마가를 데리고 가자 그랬더니 바울이 안 된다. 바울이 안 된다. 자기를 떠나 함께 일하러 가지 않는 사람은 필요 없다. 그렇지. 그건 아무 소용이 없는 거지. 어떻게 보면 이 마가는 부모의 신앙은 참 진실하고 좋아요. 근데 이 자녀인 마가는 그 신앙에 부모가 신앙이지 자기의 환경이 좋은 거지 자기의 신앙은 거기에 미치지 못했다는 거예요. 오순절 다락방보다도 예수님이 만찬을 나눌 때가 어디예요? 마가의 다락방. 그 마가의 집, 그 아버지의 집이에요. 그때는 마가는 어렸기 때문에 아버지도 이렇게 신앙적으로 예수님을 섬겼던 자예요. 어머니도 마찬가지로 어머니 마리아는 기도에 열심이었어요. 그리고 자기 집을 예배의 처소로다가 제공할 정도의 그런 신앙을 가진 사람. 사도행전을 읽다 보면은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서 기도하다가 성령을 받아 120명이 들어갈 정도 큰 집이에요. 그 집을 그리고 제공하고 베드로가 투옥되어 있을 때 감옥에 갇혔을 적에도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서 사람들이 기도했어요. 이와 같이 아버지 마가나 그 다음에 어머니 마리아는 신실하고 예수님과 함께하는 사람. 그러니까 이 마가는 자기의 부모, 아버지, 어머니의 그 신앙을 보고 그대로 자라난 거예요. 근데 선교라는 그거에 대해서 잘 모르고 온실에서만 키웠기 때문에 선교에 대해서 적응을 하지 못하고 바울 떠나서 혼자 갔던 거예요. 바나바의 백으로 다 갔는데 바나바의 배경으로 다 해서 갔는데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마가는 신앙의 실패자예요. 마가는 맨 처음에 신앙을 생활을 하면서 열심히 했지만은 어떻게 보면 불명예스러운 치욕을 하게 됩니다. 그 뒤로다 마가는 자기 스스로가 이제 깨우쳐요. 두 번째의 그 기회를 놓치지 않았다. 그것은 알게 모르게 그 속에 심겨졌던 부모의 신앙의 습관들과 기도의 모습들과 예수님을 섬겼던 모든 것들이 배어있기 때문에 이게 부모의 교육이에요. 어머님을 통해서 많은 기도의 체험도 해요. 그걸 어떻게 하면 성경 중에 신약 성경 중에 제일 먼저 지어진 성경책이 뭐예요? 마가복음.
마태가 아니고 마가복음. 베드로의 수지자가 돼 나중에. 바울하고 선교여행을 가서 실패를 하고 또 왔지만, 그리고 바울이 바나바가 데리고 가자고 했는데도 자기 조카 이제 마가를 데려가려니까 안 된다. 같이 해다가 돌아간 아이를 어떻게 데려가냐. 마가는 그때부터 깨달은 거예요. 아, 우리의 부모의 신앙은 부모의 신앙을 보고 자랐던 나는 그것이 이렇게 살면 안 되는구나. 신앙생활. 어머니가 열심히 기도하고 오순절 다락방에 그 기도에 모여서 기도하는 그 장소도 제공해 주시는 분도 그렇게 헌신적인 그 삶을 그 모습을 깨달으면서 나중에 베드로의 믿음의 아들이 돼요. 믿음의 아들. 베드로전서 5장 13절. 베드로전서 5장 13절. 진짜 그런가? 히브리 야고보 베드로전서 5장 13절. 이게 뭐라 그래요? 베드로전서 5장 13절에 택하심을 받은 함께 받은 바벨론에 있는 교회가 너에게 문안하고 뭐라고요? 내 아들 마가도 그러하니. 마가를 믿음의 아들이다. 그래서 최초의 성경 마가복음을 기록한 자가 바로 이 마가예요. 마가도 믿음의 실패를 했어요. 온실속에 자라 과잉보호해서. 그러나 그래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물론 어머니의 기도와 아버지의 그 기도와 헌신과 봉사를 통해서, 섬김을 통해서 그에게 뿌리내렸던 그 신앙의 기도의 은혜가 그 삶 속에 함께 있기 때문에 처음에는 실패를 했지만 그래도 돌이켜서 하나님의 자녀의 섬김의 삶을 살았다. 링컨의 어머니도 마찬가지예요. 링컨,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아브라함 링컨. 아브라함 링컨은 자기 어머니의 기도 소리가 항상 오두막 그 사리 통나무집에서 있을 적에 항상 들려왔다. 보고 빼달은 거예요. 부모의 기도는 그 부모가 죽고 난 후에도 그 기도의 은혜는 그 자녀들에게 이어지는 거예요. 우리는 자녀의 교육을 이렇게 해야 돼요. 무조건 최고만 도와주고 최고만 배경해주고 최고만 혜택 주면 되는 줄 알아요. 아유, 우리 애들이 고생하면 너무 안타까워. 무슨 돈이라도 주고 그냥 사업이라도 잘하고 그래야지. 근데 그게 결코 자녀들을 올바르게 양육하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자녀 교육은 부모가 보여준 그대로 하는 거예요. 그것이 어린이날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입니다. 오늘 성경 말씀 가운데 읽었던 사도행전 5장 13절 사도행전 5장 13장 4절 5절 그 다음에 13절 그 다음에 15장 36절
37절에 보던 그 마가를 통해서 우리가 우리의 신앙의 자녀의 교육은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깨달아요. 근데 문제는 우리의 자녀들이 우리의 말을 안 듣는다는 거야. 잔소리로 여긴다는 거야. 기가 막혀. 이런 시대에 살고 있어. 우리가 본을 보일 수뿐이 없는 거야. 본을 보이는 건 헌신적인 삶을 살아가는 것을 보여주는 것뿐 없어요. 다 큰 장성한 아들, 딸들에게 무엇을 가르치겠습니까? 가르친다고, 얘기한다고 들어야지. 안 들어요. 어떻게 보면 우리가 우리 자녀에게 신앙의 교육, 믿음의 교육은 실패할지도 몰라요. 어렸을 적부터 했어야 되는데. 그나마 어렸을 적부터 기도하는 모습, 성경 읽는 모습, 교회 가는 모습, 섬기는 모습, 그런 것을 보여줬으면 좋은데 그렇지 못한 이들은 지금이라도 본을 보여요. 우리 어머니, 우리 아버지는 정말 예수 아니면 살 수 없는 그런 믿음의 삶을 살았구나. 그런 것들이 부지 중에 그들에게 스며든다는 거예요. 그리고 부지 중에 그들이 그 삶을 살아간다는 거예요. 우리는 자녀를 위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을 최선을 다해야 돼요. 물질적으로 막 하려는 게 아니고 신앙적인 면에서, 믿음적인 면에서, 생활적인 면에서, 언어적인 면에서 그 다음은 하나님의 몫이래요. 근데 그 하나님 몫까지 우리가 하려고 또 욕심 부리고 있어요. 자녀를 위해서 우리가 최선을 다하고 그 나머지는 하나님께 맡겨야 돼요. 하나님의 몫까지 여러분이 우리가 하려고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다 장성한 자녀들이지만 평상시에 신앙생활을 하든지 유언적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말씀들이 그에게 나중에 부모된 우리들이 다 없어지고 나서는 생각하게 돼 있어요. 우리 부모가 어떤 얘기를 했구나, 어떤 삶을 살았구나. 교육은 집어주는 게 교육이 아니에요. 모델이 되는 거, 본을 보이는 거. 우리가 우리의 말과 행동으로서 우리 어린이날을 맞이해서, 어린 주일을 맞이해서 우리 장성한 아이들이라도 또 그들의 자녀들에게도 우리가 본을 보일 수 있는 그러한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어린이 주일을 맞이해서 자녀의 교육에 정말로 실패자가 아니라 성공자로 이끄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말과 행동으로서 또 정직한 삶으로서 행복이 온다는 것을 우리가 보여주게 하시고 온전히 귀한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수 있는 믿음의 우리의 자녀들, 우리의 후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위하여 기도하고 섬기며 헌신하며 본을 보일 수 있는 우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감사하며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